우리 사진 한 장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도 뉴스에서 한 번쯤 보셨을 사진인데, 최근에 100년 만에 최악의 산불로 잿더미가 된 하와이의 한 마을의 모습이죠. 유일하게 건재했던 한 채의 집, 소위 빨간 지붕의 집이 화제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콘크리트로 지어져서 그런가 보다. 아니죠. 알고 보니 100년 된 목조 건물입니다. 집주인 부부가 2년 전에 구입을 했답니다. 원래 아스팔트로 된 지붕을 저렇게 메탈로, 금속으로 바꿨고, 또 집 주변을 자갈과 돌멩이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흰개미를 차단할 목적으로 주변에 무성하던 잡초들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화재를 피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사진을 보면서 좀 성경의 어떤 스토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치 출애굽 전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 이 고센 땅에 그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 적이 있죠. 저 한 장의 사진은 사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리면 하늘이 반시쯤 고요할 때, 오늘에 충실하면서 다가오는 재앙의 때를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저 집 주인이 2년 전에 저거 지붕 바꾸고 할 때에 앞으로 얼마 후에 하와이의 이 평화로운 섬에 이런 재앙이 있을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한 때에 저런 그 준비를 했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저렇게 다 재가 됐는데 저 집만 저렇게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저런 현상을 우리가 보면서 이 평안한 때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평안한 때 성서대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는 것, 중요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세를 위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공부를 통해서 장차 될 일,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들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알아두고 공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그런 의미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준비합시다.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의 결과로 이제 예수의 이름만 들으면 사단은 벌벌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는 이제 더 이상 게임이 안 되니까 땅으로 내려와서 그분의 교회, 그분의 성도들을 이제 핍박을 하려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마귀는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자기의 일을 감당할 하수인 둘을 이제 역사의 무대로 끄집어냅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이죠. 그림 하나 또 보겠습니다. 자, 저게 바로 마귀의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진인데, 맨 위에 아버지격인 사단이 있습니다. 마귀죠, 용이죠, 옅뱀이죠. 그런데 두 짐승을 불러냅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의 정체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용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세 가지를 줍니다.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주죠. 마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세 가지를 주신 것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가 아닌 저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에게 향하게 하고 그를 경배하게 만듭니다. 마치 성령께서 예수를 모르던 사람에게 그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조명해 주셔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것을 그대로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를 모방하여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삼위일체로 활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저렇게 마귀가 하나님 흉내를 낼까요? 그게 그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영화로운 천사장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 아닙니까? 그러다가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이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타락하여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습성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저렇게 하나님 흉내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777이라면 마귀의 삼위일체는 666인데, 자, 6은 7과 가장 가까이 있긴 하지만 7에는 항상 미치지 못한다. 우리 요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6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맞짱 뜨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대들지만 그럴 때마다 마귀의 시도는 패배하고 또 패배할 수밖에 없다. 벌써 아멘 다 사라졌네요. 이런 내용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젖먹던 힘을 다해서 아멘으로 이렇게 한번 화답을 한번 하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666인 마귀는 777인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그리고 대들지만 그럴 때마다 그의 모든 시도는 패배하고 또 패배할 것이다. 진짜입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까? 아멘 하신 자에게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팩트니까요. 이게 사실이니까요. 그러다가 역사의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흰말 타고 재림하시면 이 사단과 함께 저 적그리스도도 거짓 선지자도 사로잡혀서 영원한 불못에 던지우고 역사 바깥으로 완전히 퇴출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이 마귀의 숙명이요 운명이요 데스티니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아무리 발광하고 난리를 쳐도 시한부 인생입니다.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마귀는 그래봐야 시한부 인생이다. 그러니까 자기 때가 언젠가 끝난다는 것을 알고 저렇게 예수님에게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그래도 자기가 으르렁하면 겁내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적그리스도죠. 오늘은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또 한 마리의 짐승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저게 문제예요. 자, 짐승이 또 한 마리가 올라오는데 뭐같이 생겼어요? 어린 양같이 생겼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꾸 신경 쓰여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인 용은 용처럼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아들 이 적그리스도는 표범 같고 사자 같고 곰 같고 그리고 무서운 아주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서 딱 봐도 쟤는 사탄 그 꽝가 봐. 누구라도 금방 눈치를 챌 수 있는데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친구는 어린 양같이 생겼어요. 아주 부드럽고 아주 소프트하고 적대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외모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처럼 말하더라? 이걸 봐야 돼. 11절 마지막 부분 한 번 더. 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누구처럼 말을 하더라? 용처럼. 자, 사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저렇게 누가 표현을 했어요. The lamb beast. 그죠? 이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정체는 짐승이에요. 사나운 짐승이에요. 먹잇감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니 용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비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양은 양인데, 모양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거기서 나오는 사상은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용의 DNA를 갖고 있어요.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굉장히 신경 쓰이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저 애비되는 용은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진리가 충만하지만 이 용과 그의 하수인들 안에는 거짓이 충만해. 하는 말마다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저 선지자도 그래서 거짓 선지자예요.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앞으로 때가 되면 저런 자들이 등장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라고 경고하신 바가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24절 한번 같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인데 우리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저기도 마지막 저 대목이 우리를 긴장하게 합니다.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저렇게 마음대로 쭈물럭거려도 할 수 없는데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멀쩡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의 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고 매력이 있고 공감을 자아내면, 요새 유튜브를 열심히 듣다 보면 좀 그런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좀 실감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말 잘해요. 그리고 그 정보와 데이터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몰라요. 관심 없던 사람들도 좀 듣다 보면 자꾸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그리고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거 몇 번 듣다 보면 또 알고리즘에 의해서 관련된 또 다른 유튜브 자료들이 옆에 주인님 나도 좀 봐주세요 하고 막 떠올라요. 그러면 요거 누르고 저거 누르다 보면은 이제 그 세계 속으로 나도 모르게 점점
빨려 들어가게 되죠. 택하신 자들도 미혹될 만큼 그만큼 내용이 이렇게 적당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돼요. 자, 오늘은 그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사람들이 가끔 묻습니다. 목사님, 왜 기독교에는 유난히 이렇게 이단이 많아요? 사실 다른 종교에도 다 이단은 있죠. 불교에도 이단이 있고요. 이슬람에도 이단이 있어요. 그리고 캐톨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실인즉슨 이 기독교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속한 개신교에 유독 이단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렇게 물으시는 집사님은 혹시 짝퉁이 있나요? 요새 짝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요즘 짝퉁은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드는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진품이 있고 가품이 있다고 하십시다.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다고 하십시다. 다 여러분이 샀지만 여러분도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사실 뭐 간단하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긴 있다고 그래요. 요즘같이 갑자기 비가 올 때 그거를 가슴에 품고 막 뛰어가면 그거는 100% 명품. 그거를 머리에 탁 올리면 이거는 100% 뭐예요? 짝퉁. 그리고 오늘 같은 주일날 벌건 대낮에 딱 그거 챙겨서 오면 그거는 100% 명품. 아무도 안 보는 새벽 시간에 딱 가지고 나오면 그거는 짝퉁일 가능성이 많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짝퉁은 명품 주변에만 있지 싸구려 물건 주변에는 없다는 사실. 여러분, 개신교 주변에 왜 이단이 그렇게 많아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이제 대답이 되지 않습니까? 개신교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물건으로 따지면 명품 중에 명품이기 때문에, 진짜 중에 진짜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항상 이렇게 짝퉁들이 기생을 하는 거예요. 아주 확실한 설명 아닙니까? 시시한 물건 주변에는 짝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1세기에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물론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예언은 된 것이지만 그 실체로 1세기부터 시작된 그 오리지널 복음, 원초적인 복음, 이 복음은 시대마다 많은 짝퉁들에 의해서 시달려 왔습니다. 때로는 영향을 받았고 때로는 변질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이제 계속 반복되어 여기까지 온 것이죠. 성경에도 그런 짝퉁들을 가리켜, 그 당시에는 짝퉁이라는 표현이 없었으니까 사도 바울 시대에는 다른 복음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신학자들은 유사 복음 이런 표현을 만들어냈습니다. 수도 가스포.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예수를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보혈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는데 마치 양의 모습을 가졌는데 거기서 나오는 말을 보면 용의 말을 하는, 마귀에게 속한 말을 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안내하는,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고 유사 복음이죠. 초대교회에는 플라톤 철학의 영향으로 이 소위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원론의 사상이 복음의 짝퉁이었습니다. 이게 교회 안으로까지 막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내가 아노니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그 당시에 유행하던 이 영지주의적인 그 이단 짝퉁들입니다. 얼마나 그 세력들이 셌으면 성경에까지 기록됐겠습니까? 그래서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하나님이 언제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육체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담기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이 그릇이 바로 우리 육체 아닙니까? 그런데 이원론의 영향으로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육체를 괴롭히면 우리의 영혼이 순수해진다. 그래서 막 금욕주의가 생기고 고행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육체를 막 칼로 찌르고 마치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막 칼로 자기들의 육체를 찌르면서 뭔가 하나님을 자극하려고 했던 것처럼, 중세 시대에는 로마 가톨릭의 그런 교리들이 복음을 위협했습니다. 원래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우리는 값없이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000년 동안 중세 가톨릭이 이 교리를 슬쩍 이렇게 수정을 해서, 물론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인간의 선행도 어느 정도는 필요해.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 이런 교리도 만들어냈습니다. 예수 안 믿고 죽은 가족이라도 아직 땅에 남아있는 신자들이 그를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면 지옥 갈 사람도 연옥을 거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유사 복음들이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근대로 들어와서는 좀 더 멋진 모습으로 이제 짝퉁들이 우리 주변에 어슬렁거리게 되었는데, 소위 번영신학이라는 이름입니다. Gospel of Success, Prosperity Gospel, Health and Wealth Theology.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면 하나님은 그 대가로 우리에게 안정과 성공과 번영과 건강을 주신다. 이거를 공식화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나오고 긍정의 힘이 나오고, 그래서 뭐 십자가, 회개, 보혈 이런 좀 자극적인 주제는 피하고 그저 예수 잘 믿으면 안 되던 것도 잘 됩니다. 이런 듣기 좋은 소리들이 강단에서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강단에서는 성도들이 마땅히 들어야 할 메시지보다는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들만 쏟아내는 이런 강단의 변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죠. 듣기 싫은 쓴소리도 들을 줄 아는 그런 귀를 가진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대로 들어와서는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을, 그런 분위기를 탄 종교다원주의가 WCC를 중심으로 이제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진리가 있다.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다고 말하지 말자. 종교 간의 평화 없이 어찌 세계의 평화가 올 수 있겠느냐. 종교 간의 대화를 좀 하자. 특별히 기독교, 산에 올라가는 길은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C 코스도 있는 거 아니야? 가는 길이 다를 뿐 정상에서 다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 종교 간의 대화를 좀 하자.
문을 열자. 이런 운동이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 말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말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으로 소리 없이 쑥 들어온 최근의 그런 움직임을 하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 교회, 여기에 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동안에 오프라인 위주로 진행되어 왔는데 온라인 세계에 여러분들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와서 알잖아요. 온라인 세상이 지닌 매력은 참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오프라인 세상은요, 팬데믹 앞에서 맥을 못 쳤어요. 그래서 뉴욕시에서 셧다운 명령이 내렸을 때 모든 뉴욕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못 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오프라인 세상에 맥을 못 쳤어요. 너무 무력했어요. 그런데 온라인 세상은요, 거꾸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맥을 못 쳐요. 아주 안전한 곳이에요, 온라인은. 어디서든지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무풍지대입니다. 그런데 지난 2, 3년 동안 이 팬데믹의 뜨거운 맛을 본 사람들마다 온라인 세상이 있었구나. 거기는 안전하네. 그리고 거기는 편리하네. 그러면서 너도 나도 온라인 세상으로, 디지털 세상으로, 혹은 소위 메타버스로 이렇게 이주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저도 경험해 보니까요, 이 온라인 세상은 물론 몇 가지 좀 한계도 있지만 선교와 전도의 측면에서도 정말 환상입니다. 놀라운 확장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희망의 속삭임, 그거 사실 우리 교인들 보시라고 내부용어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담장을 넘어가고 또 동창회 카톡으로 가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변으로 번지다 보니까 어느새 저 지구 끄트머리까지 가더라고요. 그리고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다시 여러분들에게로 또 오기도 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중에는 타종교인들이, 심지어 불교의 승려 중에 정기 구독자가 있고, 아니 제가 오프라인에서 승려에게 전도할 기회가 과연 오겠습니까? 제가 지구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면서 악수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프라인에는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가을부터 그거 다시 힘들지만 시작하기로 했다고 지난 시간에 이 자리에서 공포를 했어요. 혹시 잊어버리셨으면 제가 다시 수습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다 들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확장성을 갖고 있음도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요, 온라인 예배는 그런 좋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봉사와 섬김의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섬김, 봉사의 기회가 거의 없죠. 이거는 마치 음식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데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살찌는 거하고 건강한 거하고는 다른 거죠. 게다가 양육과 훈련의 기회가 빈약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선교가 발이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선교 그러면 뭐 일주일 갔다 오는 거지만 훈련은 3, 4개월 훈련해요. 모여서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언어 공부도 하고요. 그 나라에 대한 연구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그곳에 가고요. 현지 사람들을 만나서 땀 흘리고 얼싸안고 기도하고 어우러집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씨를 뿌렸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이게 이제 전통적인 선교란 말이에요. 근데 온라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선교 헌금은 보낼 수 있어도 사람들과의 그런 그 긴밀한 터치, 땀 냄새 같이 맡으면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기회는 좀처럼 갖기 어려운 거죠. 다시 말해서 하이터치가 택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하이테크가 주는 편리함에 안주하다 보면 예배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영적 긴장이 풀어지고 결국은 영혼의 깊은 잠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를 만난 우리는 오래전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경고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오직 권하여 더욱 그리하자. 자, 더욱 그리하자. 이 말은 앞에 있는 말을 받아서 하는 말인데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모이기에 힘쓰자는 거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그 거짓말에 따라가지 말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해도 돼,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쩌면 저 말은 우리 시대에 누가 해도 전혀 낯설지 않은 말이잖아요. 정말 2000년 전에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저 말을 기록했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저 말씀을 들을 때 마치 최근에 나온 신간서적에서 누가 말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은 회개연도의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제는 정말 우리가 물론 이렇게 포용하고 이해해주고 그냥 덮어주고 그런 일들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은 우리가 나만 사람은 되지 이 섬에 갇히지 말고, 이 개토에 갇히지 말고, 저 업스테이트 뉴욕에 가면은 농장마다 있는 높은 사일로가 있는데 이 사일로처럼 그냥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이제는 문을 열고 이웃집도 좀 돌아보고 내 옆집도 좀 살펴보고, 그동안 얼굴을 못 봤던 분들 여러분들이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아멘 안 나와도 나올 때까지 합니다. 카톡도 하고. 그래서 한 명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도 하고, 할렐루야, 저 사람도 하고, 그 사람도 하고. 그래서 정말 와,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안 그런가 봐.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있네. 한 사람이 막 4통, 5통씩 연락을 받고,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날 정말 모처럼 다 한자리에 나와서 아버지께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권하여, 서로 돌아보아.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지키는 데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주변도 좀 돌아보고, 팬데믹 전에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목장생활 잘했던 여러분의 그 친구들을 다 함께 초청해서 하이 터치, 하나님의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도 체험하고, 또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그 따뜻한 하이 터치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느끼면서 짐승의 시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시대가 점점 더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아직 평안한 때인 지금부터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잘 준비하고 무장하여, 지금은 예방주사 차원이겠지만 앞으로 그날이 현실로 다가올 때, 바로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구나. 유튜브에서 그 어떤 사람이 나와서 정말 복음 비스름한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쪽으로 끌고 갈 때 여러분들은 머리를 털고 이건 아니지, 뭔가 이상해, 그러면서 중심 잡고 또 주변 사람들도 올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공모함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 하라고 여러분들을 입의 승무원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